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캠페인 4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교재 제4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우리 넷째 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전할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서 우리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찬송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제일 처음 이제 본격적인 찬송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구원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모세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이가 하늘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다고 우리 성경의 첫 번째의 찬송시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찬송시가 있죠. 찬송시는 우리 특별히 시편에 굉장히 많지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찬송시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데 거기 4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찬송시, 마지막 찬송시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성품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 중간에 우리 구약을 잘 알지 못하시는 성도들께서도 우리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거룩이 3번 반복되죠. 3번의 반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선언 빼고 3번 반복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찬양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셔도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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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우셔도 의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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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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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본문도 똑같습니다. 4장 8절에 보좌 앞에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에서는요, 거룩하다 그러면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cut,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내서 separate,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근과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cut above the rest,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cut, 잘라내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속된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cut, 잘라내어서 separate, 구분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제 열린 하늘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마련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장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귀한 보석으로 비유하여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묘사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의 종류대로 아무리 묘사를 해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양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같더라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절도 보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레소리, 그 소리로밖에는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음성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음성 하나가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까지 울려 퍼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우리의 생각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창조물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컷해서 분리해야 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에게서도 저 사람은 나와 좀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느 집사님께 성경 공부 함께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집사님의 한국의 직장 동료가 지금은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회장을 직접 만나보았대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것은 아니고 행사장에 나타나서 이제 임원들과 함께 걸어오는데 정말 그 주위에 빛이 나더래요. 빛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평회사원과는 다른 같은 사람인데도 평회사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의 권위, 또 그 무엇인가의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마 많은 성도들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해서 그것을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얀 드레스에 수십 미터 끌리는 그 긴 가운,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cut, separate 되어서 뭔가 고귀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조작한 영광이 그와 같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은 성도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어떤 흰색도 담아내지 못하는 완벽한 순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장엄함, 그 순결함, 그 완벽함 앞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벌어지만도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시면 죄에 대해서 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그리스의 여러 신들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욕정과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 속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인용했는데 우리 조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대적하십니다. 또한 죄와 함께하는 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죄와 하나 된 사람들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 그들의 목적,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소망까지도 대적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하고 당연히 죄인을 심판하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즘 현대 사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아주 불편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통근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열차 안에 승객이 10여 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촬영만 했지 누구 하나 나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검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중에 한 명이 익명으로 신고를 했대요. 사실 확인이 분명치 않지만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스를 들은 저와 여러분의 일반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모두 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 다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이기적인 현주소라고 한탄했습니다. 아니, 혼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피해자를 당연히 도와야 했다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 뉴스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전혀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죄악을 보시고도 무감각하시다면, 야,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니? 그럴 수 있지. 당한 사람은 안 됐으니까 너희들 조심하더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고통에 대해 그렇게 무덤덤하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원하게 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사람에게도 의로운 분노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이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정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당신의 일처럼 아파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악인을 마침내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저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을 위해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마땅히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저 테리베어처럼 편안하기만 한 하나님, 솜사탕같이 달콤하기만 한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셔서 어둠이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한 점의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신 순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선악을 공평하게 가려내시는 정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단지 거룩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개념을 너무나 흐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함을 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을 이해하죠. 사랑이 뭔가를 느껴야만 하는, 진한 감정을 가져야만 하는, 사랑을 이기적 감정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로맨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에 있고 없음을 떠나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상관없이, 내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의지적 결단,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저 상대를 기분 좋게 순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나 요즘 영어식으로 그저 쿨하기만 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현대적 의미에서 그렇게 쿨하기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시는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재에서 우리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가 썼듯,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술 마시고 대마초 피고 마약하고 밖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고 돌아다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면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관대함으로 포장된 왜곡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관대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삐뚤어진 청소년들에게 와, 우리 부모 쿨하다, 야, 너희 부모 참 쿨하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너희 때 다 그런 거지, 죄책감 갖지 마, 그냥 인생 즐겨, 인생 뭐 별거 있니? 이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선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악에 대해서 탄식하는 순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저 관대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증거하며 놀라운 말씀을 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우리를 향해 거룩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곁눈질로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당신의 인기를 생각하셔서 내가 좀 쿨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관대함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우리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의 마지막에 주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장을 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놀라운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려고 하니까 무엇 같더라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시록 1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1장 14절, 그 한 절만 소개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우리의 몸에서 주변부적인, 우리의 몸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부적인 털까지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털까지도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눈, 그의 eyes,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털같이 흰 눈같이 거룩하며 순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불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태우시는 거룩한 불꽃이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숨겨진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고 계시는 눈빛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가 드러나며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들이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것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보좌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보좌가 어떤 모양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비지 않았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제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모양 상상하십시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에메랄드 같더라,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지개 모양이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좌의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무지개 말고 어떤 무지개입니까? 이 보좌에 들린 무지개는 창세기 9장 노아와 세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인간 모두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여 죄를 지어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하는 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죄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내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냥 사라집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나요? 야,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한다고 그냥 사라지나요? 죄는 항상 상처를 남기고 그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이 통 크게 그냥 인간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뭐가 필요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성도 여러분, 죄가 그냥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죄의 값인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결심한 데에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결단, 이 결단으로 무지개 언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무지개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성도들은 무지개가 활 모양이죠. 무지개 못 보셨어요? 성도들은 활 모양이죠. 레인보우, 그죠? 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활을 생각했어요. 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또 선교사님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활을 쏘아야 되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아야 한다면 그 화살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 그 화살의 값을 맞아야 한다면 인간들이 아니라 누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맞으시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결단이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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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징표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위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성도님, 이게 사랑의 법칙이죠. 부모가 자녀를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왜곡됩니다. 계산적인 사랑으로 다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계산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계산적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푼 사랑의 성품의 성격에 따라 받은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로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은요, 24 숫자 반 12를 나누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한마디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에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뒷부분만 보았습니다. 등에서 나오는 영광만 보고도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에서 나오는 얼굴이 비추어져서 반사된 그의 얼굴만 보고도 견딜 수가 없어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사된 영광만 보고도, 등에서 얼굴로 반사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보고도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는 우리의 맨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we shall see him as he is, 반사되거나 등에 반사되거나 얼굴에 비치거나 그런 반사된 빛이 아니라 as he is,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그 위대함을, 그 장엄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과를 통해,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성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살 5개,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맞으셔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죄와 씨름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루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기 위하여 주께 헌신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거룩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주께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오늘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지극한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죄와 싸우며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으로 제가 오늘 만족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고난과 아픔과 삶의 숙제와 나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거룩한 눈, 거룩한 마음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 주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며 부모의 집으로의 움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린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1, 2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